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학자로 유명한 칼 마르트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로 말하면 부모는 사랑의 대상을 낳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낳아서 양육해가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아마 말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우리는 신앙인 하면은 4대를 손꼽으며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아브라함도 보면은 보통 사람이었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계셔서 때가 되어 그를 그 고향 본토 친족이 있는 곳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될 만큼 물론 평생에 함께 하셨지만 그를 양육해 오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내려가며 읽어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사라는 75세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하는 수 없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어린 아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사건으로 어린 아이를 결국 얻긴 했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 아이를 잉태한 사라의 몸종 하갈이 교만하기 시작하며 자기 여주인을 무시하고 무시당한 분풀이를 사라가 아브라함에 하고 이게 하고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 사라가 이 하가를 내어 쫓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하갈이 쫓겨났다가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온 그 하갈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어린 아이를 낳아 이스마엘이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인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이란 말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열국의 아버지,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많은 족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람 허리에서 나서 번성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묵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인간성이 성숙해가는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순종합니다마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죽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간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독생자를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 씨로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 삶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를 놓고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22절 가운데 그 야곱을 잉태했을 때 쌍태를 잉태한 리브가가 자기 몸에 배 잉태된 에서와 야곱 쌍태가 얼마나 뱃속에서 싸우는지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괴롭힘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둘이 얼마나 다투는지 부모로서 많은 시간 날들을 마음이 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 갔다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자기 집에서 기른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때 만약 야곱이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나온다고 하니까 나도 군대를 사자 해서
주변 종족들을 찾아가서 만약에 자기 가진 돈을 주면서 군대를 사가지고 맞대항해서 싸웠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형과의 대결에서 야곱은 무릎을 먼저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칼을 들고 나오는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해서 형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선택한 자기 자신의 혈육의 힘으로, 자기 가진 능력의 힘으로 형을 무릎 꿇게 하거나 물리치러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기 어렸을 때의 모든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로 선택한 그 야곱을 보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까지도 겨루어 이겼다, 형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걸 보게 되면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양육을 시키시지만, 어느 단계까지, 포도나무로 말하면 열매가 열릴 때까지 농부인 아버지가 가꾸시는 것처럼 가꾸시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르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제부터는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고 하리라. 내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온전한 신앙 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기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성경 공부 시간이 됐는데, 성경 공부는 그 당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시간을 내서 오셔서, 신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사람들 중에는 성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겠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신앙인들의 신앙 성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거듭나면 완전히 거듭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이 180도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주먹을 이렇게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속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세월이,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은 교훈들이 우리를 성숙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연단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됩니다. 루터의 예화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그 왕궁에서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 하는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첫 번째 사단이 손을 들고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사단이 손을 들고 세상에 다니면서 지옥은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생뿐이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다 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심판은 없다, 지옥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병을 주어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다가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네 번째 사단이 손을 들고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을 해도 안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신앙 좋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도록, 그렇게 내일도 시간이 있고 내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면서 미루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겠습니다.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시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의논을 했다고 마르틴 루터 예화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아직 어렸을 때는 지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앙이 좀 약할 때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좀 어려운, 고달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도 해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고 자기가 성전에서 맡은 사명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책임 회피를 하고 변명하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때로는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또 때로는 도움는 자도 보내시고 또 때로는 깨우쳐주는 사람도 보내셔서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우뚝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양육되어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는, 과일을 맺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되어가는 사람, 복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임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보면은 겉사람만 위하는 사람, 속은 간사함, 더럽고 부패함, 타락함 투성인데 바리새인처럼 겉만 꾸미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겉도 속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영육간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다. 겉사람은 혹 잃어버리는 게 많아도 속사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스스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견뎌낼 줄 알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할 줄도 알고 자기를 훈련시킬 줄도 알고 겸손하고 낮아질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제가 성경 가운데서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일 주인 밭에 가서 일하고 해가 지니까 집에 돌아와서 주인 저녁상 그리고 주인 잠자리까지 다 시중 들고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께서 나를 내 허물, 내 약한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된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대목이 생각나는가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흐르며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강가에 나무가 나서 자라는데 때마다 시절을 쫓아서 많은 과일을 맺어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양식이 에덴 동산에서의 양식이 되지 않았나,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또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강가에 심기워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세상
사방으로 흐르며 그 가운데 부름받고 거기 뿌리 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 때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사실 우리는 사복음서 가운데 뿌리 내리고 거기 흐르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런 신앙인들로 오늘을 살아감을 인식하며 감사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복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되어가는 사람의 과정을 우리 자신들이 경험하고 겪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때를 따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평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모시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의 강가로 나오게 하셨고 그 복음의 신앙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 평생에 주께서 농부가 심은 과일나무에서 많은 과일을 소득하듯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생애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몸의 한 지체로 가지로 삼아 때를 따라 열매 맺도록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가꾸시며 복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